자, 이제 우리가 새해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지가 됐습니다.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동지입니다. 우리가 동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함께 했으니 2023년 끝날 때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또 강력하게 악한 영들도 대적하고 나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 마음을 허물고 마음의 창고를 허물고 그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복된 세계로 인도하는 믿음, 우리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갈취하려는 악한 영들이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합심하고 해서 이 믿음을 1년 동안에 잘 끝까지 지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동지들의 믿음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요. 왜 그래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격 안 해도 사탄은 이미 공격하고 있거든.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동지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그 사람 공격 안 해도 돼. 우리는 보다듬어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다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이 가고 그렇게 또 1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다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운명을 다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동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내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줘서 우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내 믿음을 뺏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환경을 통해서 마음 심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서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동지들이 나를 지켜줘서 수년을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남기고 갈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꼭 연세 드신 분이 먼저 가라는 법 없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동지들 다 먼저 갑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순서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 때 믿음을 지켰느냐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성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유지하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각이 만들어집니다. 각. 그 사각형도 각이 있고 삼각형도 각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각이 세워진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내게 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에도 양심이 있고 영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혼은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영에게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직관력, 순간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직관적으로 탁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있으면 직관력이 탁탁 임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영이 직관적으로 탁탁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영의 속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양심이 있습니다. 예, 말씀에 의거한 양심, 하나님의 나라에 의거한 양심이 내 속에서 다 있게 되는데, 세 번째는 그 영교,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둘째가 이제 양심의 기능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양심의 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각을 만드는. 죄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양심이 원래는 네모난 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퉁이가 자꾸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면서 둥그러졌어요. 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악된 길로 갈 때 공처럼 둥글둥글 굴러다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브레이크예요. 내 마음의 브레이크, 내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각이 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데, 각이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둑질 할 때, 탁 도둑질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둥그러져서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걸려요. 걸리는데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내가 브레이크 거는 것이 나한테 불편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의 각을 깎아내요. 누가 깎아요? 내 스스로가 깎아내요. 뭐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깎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둥그러져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육신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굴러다니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해왔었다면, 이제 2023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내 둥그러진 양심에 각을 만드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해주신다.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을 향해서 둥글둥글 굴러다니게 됐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양심에 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놈이 태양 뜨는 거 똑같은데, 뭐 이렇게 뭐 수선을 떨냐고, 송구영신 예배는 뭔 송구영신 예배야, 똑같은 시간인데 그게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이 우주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셨는데, 시간을 그냥 둥글둥글하게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단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7번에 7일에 한 번 오게 하셨습니다. 한 달은 31일에 한 번 오게 하셨습니다. 1년은 365일 단위로 1년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있으면 절기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절기를 따라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기를 따라서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간엔 더욱더 고난에 참여할 줄 알고, 부활 주간에는 좀 더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탄생하는 성탄에는 성탄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질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때도 나에게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시간의 각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시간을 구별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진다도 여러분들이 지붕 밑에 들어가면은 소나기를 한 방울도, 물을 한 방울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으면은 그 비를, 은혜의 비를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산을 접으세요. 지붕 안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종중앙집내에 쏟으시는 축복과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맞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비를 맞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촉촉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압도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각이 있는 사람이다. 예, 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사각턱이라 가지고 그 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각이 아니라 내 심령에 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양심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시간과 절기를 지키려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65일을 탁탁 하루하루를 맺고 끊는 것입니다. 탁탁 하루하루를 맺고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회가 죄책감 속에서 눌리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죄를 쳐다보는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나랑 겨뤄서 내 생명을 뺏어가려는 그 적을 쳐다보지 않고 적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권투하는 사람이 적을 안 보고 이래고 어떻게 싸우냐 이거잖아요. 그 바보 아니에요? 적을 안 보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죄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죄를 쳐다보고 그 경계하고 도전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럼 나중에는 뭐보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뭐보다? 그것까지만 외웠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뭐보다 먼저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이 염려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2023년의 일은 2023년이 염려하게 내버려둬요. 내가 2022년 거를 쫙 염려하다가 2023년 거는 2023년이 되면 염려해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내일 일을 내일 가서 염려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오늘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2020년을 어렵게 살아왔다 해서 2023년도 내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2년이 내가 아팠기 때문에 2023년도 계속 이 아픈 것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이에요. 2023년이라는 게 그 시간이라는 존재가 알아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품은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대에 품은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가 품은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이 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그 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인 것입니다. 그 해에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머피의 법칙, 그 영화를 보면 머피의 법칙이 내게 불길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염려할 뭘 염려해?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나요. 2023년에 일어날 것은 반드시 2023년에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염려보다 뭘 먼저 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뭐보다?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염려하는 것이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벼랑 끝에 간다 하도 우리는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가기 전까지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천국에 가는 여행자가 천국에 가까이 갔는데 막 우는 사자가 막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길목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여행자는 딱 보니까 그 우는 사자가 보니까 가만히 좀 특이한 거예요. 쇠사슬이 매어져 있어. 울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울기만. 쇠사슬이 딱 매여가지고 내가 길을 쫙 똑바로 가면 그 사자가 나를 물지 못하고 엄습하지 못할 정도로 쇠사슬이 딱 모여있는 걸 사람들은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었지 그것에서 두려워서 한 발자국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이 무서울 뿐이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벼랑 끝 앞에서 벌벌 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벼랑 끝에 막상 가봤더니 믿는 자가 가봤더니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리를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은 2023년이 염려하고 고민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시간이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몫을 성령님이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맡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놈의 모진 운명, 이 생명줄, 이 생명줄은 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은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나는 참새를 봐라. 참새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떨어져라 했을 때 참새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꽃들을 봐라. 그 꽃들이 하나님께서 꺾여라 했을 때 꽃들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자나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가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시간대에 시간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거예요. 그 시간이 걱정할 일이지 성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매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각이 생기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탁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서 염려가 될 때 그 염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내 영적 양심이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억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싹 기도하는 중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감쪽같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023년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 충만이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세종중앙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출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능히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그 다음에 뭐냐면 거침없게 하시리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달릴 것입니다. 아멘. 아픈 사람도 거침없이 달릴 것입니다. 노년에 힘이 없는 분도 거침없이 2023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달려갈 것입니다. 어린 사람도 달려가실 것입니다. 무식해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깎여나가고 굽은 길이 펼쳐지고 거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2023년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2023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유다서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하실 것이다. 아멘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거침없는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믿음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조건을 따지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저 믿는 거예요. 내 어떤 환경이든지 내 조건 상관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조건을 채우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누가 맡아요? 천사와 천군들이 맡습니다. 나비처럼 벌처럼 와서 다 수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게 돼서 내 꽃이 수정을 해주니까 나비와 벌들이 와서 수정해 주듯이 천군과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꽃을 피웠을 때 열매는 천군과 천사가 와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스스로 수정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부르세요. 뭘로? 믿음의 향기로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비처럼 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 믿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걱정스럽습니까? 거침없이 세상살이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 힘으로 됐는데 지금 내 환경이 내가 계획된 환경이에요? 내 지혜도 아니었고 내 힘도 아니었고 운명이 오늘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했고 이 시간대에 내 모습으로 있게 한 것이잖아요. 내가 이런 걸 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정답이 나왔어요. 나에게 인생살이가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결정권은 뭔 말이냐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정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결정권. 어차피 운명대로 갈 거라면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쏟아붓겠다.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2023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다. 온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어낼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미래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능히 마땅히 충분하게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 거침없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내가 염려한 대로 안 되는 그 세상살이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세상살이를, 내 지혜로 안 되는 그 세상살이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토해내서, 내 마음을 토해내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2023년에 펼쳐질 내 세상살이, 나의 삶을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전쟁, 그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내가 그만 싸우고 싶다고 그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을 뺏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둘 마음을 갖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내 믿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한테 싸우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거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입니다. 내 미래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공격하고 들어가라. 주의 군대들이여, 주의 군사들이여, 강력한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군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공격해가라. 거침없이 공격해가라.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그 중세시대 전쟁 막 기마병들이 막 말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 말 타고 가는 그 장면이 세워지면서 생각되면서 내가 맨 앞에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맨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맨 먼저 안 죽더라고. 영화에서만 있나? 근데 영적인 진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맨 앞에 딱 공격해오면 저 사람들이 앞에 공격해오는 사람이 안 보여.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하게 돌지를 공격해오면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보이게 됐습니다. 앞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사람이 두려워. 왜 그러냐면 딱 앞에 말 하나, 나 하나인데 내 뒤에 날개처럼 쫙 길면 거대한 독수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로 보여요. 이게 하나의 생명체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달리는 사람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맨 앞에 서서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쫓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때는 거침없이 앞장서서 먼저 공격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하니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강하게. 피할 수 없다면 싸워야 돼요. 먼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2023년 공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침없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과 다른 것입니다.
사역은 일꾼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역은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사역을 맡은 자는 주인에게 보고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여러분의 삶에 사역을 주십니다. 사역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이거 하려는데 잘 안 돼요. 주님, 제 이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주님, 저 이렇게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오매불망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사역을 가진 자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 내 사역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를 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거침없이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침없이 나가는 자입니다. 거침없이 나가는 자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아주 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를 너무 의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탄이 그렇게 나를 유혹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은 아셔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인 줄 알아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뿐인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 자식이 나한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시간에게 염려도 맡기고 시간에게 임무를 맡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님이 만들어진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궁핍함에 있고 어떤 곤란함에 있고 어떤 난관에 처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한테 나올 때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권하여서 주님 앞에 피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피동은 피동을 만들어냅니다. 지속적인 피동은 피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명령에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거침없이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거침없는 인생이 2023년도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무리해보면 첫째 뭐에 대해서 여러분 살림살이에 세상살이에 거침없이 나가십시오.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먼저 공격하는 거침없이 공격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막히는 것 없이 사전 찾아보는 거니까 거리낌이 없다.
막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거침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끼지 말고 막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반드시 2023년 기적 같은 역사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대 지역에 세종시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삶,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2023년, 승리하는 2023년, 거침없이 질주하는 2023년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